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인데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약간 얼굴도 따끈따끈해지고 기침이 좀 나오고 코도 좀 막히고 감기가 올 것 같아서 그런 날은 좀 일찍 잡니다. 그런 날은 저녁 10시면 이제 잠자리에 들거든요. 10시에 자면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자면 4시에 일어나요. 이게 제 라이프스타일인데 3시에 일어났어요. 자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거니 하는데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때. 근데 기침이 나오고 코가 더 막히고 목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기침을 하는데 이 기침 피가 나오는 거예요. 목에도 이렇게 피가 막 울컥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피가 조금 이렇게 이 침 사이로 이렇게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새벽에 내가 찬송할 수 있을까? 설교하다가 기침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카톡에 뭐가 딱 떴는데 보니까 메르스가 유행한다 이러면서 이제 다 주의해라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메르스 이 전염병의 증상을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기침이 막 나오고 약간 얼굴이 따끈따끈해지면서 목에서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긴다. 있습니까? 네. 열왕기상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했던 기도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떤 말씀이죠? 깐부기가 나고 전염병의 소식이 있고 전쟁과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거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이 딱 나와야 되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것은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구나. 목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에 있는 모든 염증들은 떠나갈 지어다.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설교할 때 기침 나오지 않을 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기침이 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또 권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중에 권사님도 똑같은 그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목에 그 다음에 피가 안 나고 기침도 없어지고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기침하지 않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운 소식, 두려운 소식, 불안함이 다가올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메르스 두려워하지 마세요. 메르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어떤 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전도사님 주일 예배에 왜 느헤미야서만 계속 설교하나요?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대요. 전도사님이 대답하기를 그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잘 해줬어요. 네. 그런데 그 강해 설교를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제 자신에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느헤미야서를 계속 강해로 설교할까? 왜 강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씀이 강해서 강해 설교인가? 아니면 말씀이 강물처럼 길고 바다처럼 깊고 넓어서 강해 설교인가? 왜 나는 이 느헤미야서를 매 주마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오늘 왜 니니메아서를 강의 설교해야 될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요. 근데 그것도 저 자신에게 만족이 안 됐어요. 그 대답이.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죠. 아들아, 너는 학교 왜 가니? 학생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답도 저에게 그렇게 만족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말씀을 전해도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학교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활기가 넘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힘이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영향력이 없고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한 것을 중단하지 않고 이룰 때까지 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많고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 이유가 뭘까요? 직장은 여러 곳이고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한데 나는 왜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또 언제까지 다녀야 할까요?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매일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밥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해야 하고 매일같이 출근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뜨겁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공부를 해도 왜 하는지 알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해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the people perish. 이 페리시한 뜻이 뭐냐면 방자처럼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끔찍하게 죽어가다. 비참하게 죽어가다.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영향력도 없고 왜 사는지 모르고 무질서하고 삶이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고 비참하게 그냥 살다가 가는 것.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없으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학교를 다녀도 어떤 직장을 다니고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없으면 페리시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Keep the law. 말씀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가고 지켜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Happy is he. 복이 있다. 여기서 이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 그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가 이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이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뜻이 있는 사람은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행복이 그 사람의 것이다. 그 사람의 삶에 복이 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되어진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요. 학교 왜 다니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10중 8구는 이렇게 말해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10중 8구 안에 제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10중 8구는 몰라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른들도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지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봉사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법, 그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연약하게,
피곤하게 지치게 살다가 가는 삶으로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발견할 때 그 신앙이 내게 복이 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그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복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해피, 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른이나 늙은이나 아이들이나 사명이 없으면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게 되어지면 삶이 비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주신 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물어봐요. 너희들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뭐 되고 싶니? 물어보면 몰라요라고 대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 나 앞으로 이것을 하고 싶어요. 엄마, 나 앞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늙은이는 꿈을 꾸며, 참 이 말이 듣는 분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유 이제 뭐 사는 거 뭐 벌거 있겠나,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아니요. 하나님은 남은 생애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 남은 생애를 뜨겁게 살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삼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젊은이들 이상을 본대요. 오늘 젊은이들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각적인지 몰라요. 아주 현실적이고 감각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연봉 얼마나 먹고 잘 살아가느냐, 여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고 육체를 뛰어넘고 감각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거룩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애쓰는 그런 젊은이들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비전으로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것은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해요. 사명이 있으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부럽다고, 개척하자마자 건축까지 하고 성도들도 이게 무슨 개척교회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제가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21살 때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의 운전수가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라고 하지 않는 데는 많아도 갈 곳은 많았어요. 경기도 외곽의 인근의 일대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걸어가서 산 넘어서 히치하이킹해서 11개 대학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때처럼 건물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리더들을 세웠는데 사무실이 없잖아요. 회의를 어디서 하겠어요?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커피 자판기가 있고 그 옆에 쉼터처럼 의자가 몇 개 있어요. 그럼 거기에 앉아서 커피 뽑아가지고 회의하면 거기가 사무실이에요. 건물이 없었어요. 뭐 버스 한 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단칸방에 살아도 꿈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중 대궐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 그 사명이 없으면 아무리 큰 집 들어가도 해피하지 않아요. 그냥 비참해요. 외로워요. 무기력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살아가야 될 이유,
공부할 이유, 하는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청년들이든 그게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안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큰 북이라고, 더 큰 북이라고 있어요. 저기에 홈누리마트 건너편에 2층에 있어요. 꼭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책에 관심이 많고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홈누리마트 2층. 더 큰 북. 그 큰 북인지 바로 큰 책인지 가보시면 알아요. 제가 신방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새가족한테 교회 처음 오신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사명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 좋은 책만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이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피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이 완공되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보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느꼈던 기쁨은 단지 안전한 거처를 확보했다는 기쁨만이 아닙니다. 시작한 일을 성취해냈다는 뿌듯함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고 있어요.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있느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이방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헌신과 이 백성들이 사명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임팩트를 줬다는 거예요. 도전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에게, 그리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들의 사명 완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를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대공회에서 갑자기 사자가 탈출해가지고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곳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분당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이 푸들 애완기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신문에 가신나에 나겠죠. 어린이 대공원 안전대책 어찌 된 것이냐, 시민의 안전, 생명 과연 이대로 안전한가, 이러면서 푸들 얘기 조금 나오겠죠. 그러나 만약에 분당에서 어느 아파트에서 키우는 푸들이 갑자기 애가 뭘 잘못 먹고 미친 거예요. 뛰쳐나가더니 어린이 대공원에 사자굴이 들어가가지고 사자를 물어 죽인 거예요. 그러면 신문에 가신남이 아니라 뱀장난하게 날 거예요.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이것은 분명히 푸들의 능력이 아니다. 보통 푸들이 아니다. 여러분, 크다 딱 보면 공부 못하게 생겼어요. 저 머리를 어떻게 공부를 할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따라 순종하면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생기고 요셉과 같은 지혜가 생겨서 그것을 통해서 네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직업을 갖든 나의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임팩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힘든 일, 그러나 나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명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명의 삶을 살고 이 사명의 영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명을 받아야, 사명이 있어야 사명으로 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명, 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그 수산궁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떤 말을 들었죠? 느헤미야는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완전 폐허가 되었다. 회생불능이다. 소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으세요? 저 사는 동안 여러 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제 머리를 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미련한 거. 너는 리어커나 끌 거야. 네.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세상을 보세요.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지 어려워질 거라고 말하는지 어려워질 거라는 말을 대부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뭐했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들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단지 두려워합니다. 단지 불평하다가 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의 뜨거웠던 그 마음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감당할 힘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든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인 기슬루월에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11월 달에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예루살렘 내가 가서 재건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 부담감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으로 예루살렘 성 그 도시 하나를 전체를 재건하겠는가? 그리고 그 식민지 백성들과 함께 패배지게 된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생 저거는 그가 지금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예루살렘이 반역을 꾀할까봐 예루살렘 성 재건을 중지하라고 조서를 내린 장본인이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가 허락을 해줄까? 내가 이걸 요구하면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막막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4개월을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막막할 때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무엇을 원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합니다라고 묻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중단시켰던 그 성벽을 쌓게 하소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 못합니다. 그러나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을 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소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한 달을 준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5달 동안 준비하고 5개월 만인 5월 달에 페르시아를 출발해서 2달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3일 동안 잠깐 휴식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업을 시작하죠. 엄청난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성전 완공을 엘루월 20일에 한 걸 보면 9월 20일경입니다. 이때는 그 사이가 이스라엘이 가장 날이 뜨겁고 건조하고 혹독한 날씨예요. 그 먼 길을 걸어와서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주야로 방비하고 기도하며 일하고 그때도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길이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공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는 일은 한 국가가 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식민지 백성들이 재정적으로도 힘든 일을 정치적으로도 아주 예민한 일이에요. 칭찬받고 격려받으면서 해도 힘든데 그 성벽 재건했다가 반역을 꾀하려고 한다. 네가 왕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 위해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받아가면서 눈치 보면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완성되었나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명을 주십니다. 해야 할 이유를 주십니다. 해야 할 마음도 주십니다. 가정주부들 매일마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오늘 밥을 또 해야 되나? 30년 한 법인데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반찬이 그 반찬인데 도대체 무슨 반찬을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할 때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찬할 마음, 무엇을 해야 될지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여러분, 비전 빌리지 여러분, 공부 왜 해야 될지 하고 싶지 않을 때, 막막할 때, 해도 될까 막막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부할 마음, 공부할 이유, 열정,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우리 성재도 아멘, 동욱이 아멘, 수연이 아멘, 하정이 아멘, 가은이 아멘, 소망이 아멘, 네. 호열이 아멘, 지승이 아멘. 다 아멘 했습니까? 대답은 안 하네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청소년들. 주여. 선생님들이 열심히 대답이 막 대신 막 안타까워서 아멘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막막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비전 주시고 사명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2013년 11월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결정했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달 기도하고 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11월 말쯤에 한 달 동안 여러 곳을 다녔죠. 군포, 목감, 신길, 원곡동, 광명, 안양 여러 곳을 쭉 다니다가 호메시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개척의 부르심으로 주셨을 때에 11월 말에 개척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산동산께 이제 김인윤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죠. 개척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리고 동산교회에서 기도 후원을 약속해 주시고 재정적인 후원도 어느 정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2014년 4월 첫째 주를 파송의 날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머실로 정했으니까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를 개척 구체적인 지역을 결정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호머실 지역뿐만 아니라 서수원 쪽을 다 사사치 뒤졌어요. 학교로 들어가려고, 교실을 빌리려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까지 다 다녔어요. 한 달을 그 12월달, 1월달, 2달 동안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학장, 총장, 총무과장, 교장 선생님 다 만났어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15년 된 산타모를 타고 사모를 태우고
당신 여기서 기도해라. 학교 주차장에다 앉혀놓고 차 중보기도 하라 그러고 저는 교장을 만나러 들어가요. 총장을 만나러 들어가요. 1시간 동안 떨면서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어떻게 됐네요? 2달 동안 했던 대답은 안 된대. 안 된대. 갈 곳이 없어요. 상가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상가는 너무 비싸요. 네, 분양밖에 안 하는데 너무 비싸요. 또 갈 곳이 없어요. 땅을 알아보지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땅은 너무 비싸요. 갈 데가 없어요. 막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어떻게 될 것인가. 파송 날짜는 다가오는데 3월 18일까지 2주 남았는데 갈 곳이 정해있지 않아요. 타는 가슴으로 엎드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3월 19일 날 3월 19일에 호미실동 이 금호동에 있는 한 교회, 감리교회 박모모 권사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자기 땅을 담보로 제공해서 땅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받아들이고 남은 돈으로 땅도 사고 건축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받고 하나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데가 없어요. 자기 땅을 주는데 자기 땅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돈을 줘서 땅을 사게 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마다 저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장년 합쳐서 35명이 건축을 감당하려고 하니 이 땅이 너무 큰 거예요. 건축이 너무 힘든 거죠.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나 청년들이 헌신하기 시작했고 우리 장년 성도들의 정말 놀라운 헌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의자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분은 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집을 지으려고 쓰려고 모아둔 돈을 들였어요. 10년 된 적금을 깨신 권사님, 보험금을 깨신 집사님, 월급 전체를 드린 청년, 저마다 작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월 10,000원씩. 어떤 분은 하루에 1,000원씩. 냉장고를 제가 할게요. 수납장은 제가 하고 컴퓨터는 제가 하고 TV, 벽돌 10장 할게요. 그렇게 계속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이 그 길이 열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에 붙였어요. 35명이 하려니까 건축이 중단되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2주가 지났지만 아무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함께 생겼어요. 그때 느헤미야처럼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정했죠. 2달을 하루에 한 끼 먹고 기도했어요. 빼빼 말라갖고 시커먼데 가니까 복음의 빛 동산교회인데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얼굴인데.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많은 말들이 들려와요. 너무 욕심을 부렸다.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죄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미안하고 두렵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거 중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닌데요. 목사님 교회 전기공사 전체 제가 해도 될까요? 한 2,000만 원 넘게 드는 공사를 본인이 그냥 하시겠다고. 제가 전화를 잡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전화를 한참 울었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계속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닥 공사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 바닥 보이시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하지만 막 까지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세계선 잊어버릴까봐 한 주에 하나씩 5대양 육지들을 그려주고 계세요. 어저께는 오세아니아주가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교회 비전 영원구원과 세계 선교거든요. 이 아름다운 세계 기도가 그려지는 바닥 공사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목사님 화장실 공사는 제가 헌물할게요. 목사님 예배당 의자 제가 전체 다 할게요. 목사님 앰프 제가 할게요. 목사님 커튼은 제가 할게요. 목사님 강제상은 제가 할게요. 그때마다 울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런데도 나중에는 또 건축이 중단될 위기가 또 왔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또 엎드렸죠. 그때 생각지도 못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지요. 근데 목사님 너무 무거워요.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또 나한테 어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나한테 부르시나. 겁도 좀 나고 너무 부담됐어요. 목소리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찾아갔죠.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얼마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준공할 때까지 필요한 재정이 얼마면 돼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얼마큼 하실 수 있으세요? 한정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 만큼 하시면 됩니다. 얼마큼 하시겠어요? 그분은 알아서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남은 준공할 때 필요한 모든 공사비가 다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끔찍하게 기도할 때 아닥사스다 왕 입을 열어 물어봐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했지만 시설이다 여러 가지가 또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완공이 안 돼 있어요.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상태는 입당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오히려 물어봤어요. 은행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면 돼요? 똑같은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교회가 은행이 돈 안 빌려줍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면 돼요? 그 제가 다 똑같이 물어봤죠. 얼마나 할 수 있으세요? 근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필요한 게 얼마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누가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완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행에서 다 조사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위원이 주차공사가 몇 명도 다 파악하고 있고 매주마다 교회 출석하고 인원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사명을 받고 기도로 사명의 길을 열어가고 기도로 사명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사명을 이루는 삶은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는다. 성교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대적 도비아가 포기하지 않고 성벽 완공 후에도 여전히 공격합니다. 17절부터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한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다. 그때에 또한 그때에 성경은 이 때를 말할 때 과거를 현재처럼 말하기도 하고 미래를 현재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때에 도비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미래 과거와 상관없이 시도 때도 상관없이 항상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비아와 이 대적 도비아가 함께했던 유다 사람들의 지도자들. 그 느헤미야와 동역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건축했던 그 유다 사람들과 인척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는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인척 관계를 계속 맺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의 인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황제의 구를 받아서 페르시아 다녀온 동안에는 심지어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까지도 인맥으로 만들어서 성전 안에다가 도비아 자기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만들어가고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막막했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고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여기저기서 계속적으로 수많은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로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지도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성문을 건축했던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 도비아 알고 보니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닌데,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와서 자꾸 도비아의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왔겠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느헤미야, 너도 다 잘한 것만은 아니야.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 도비아 쪽으로 기울 수 있어. 그런 의미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싸움의 영적인 치열한 한복판 안에서 성벽 완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도 공을 패스를 받고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태클이 들어오지, 혼자 걸어다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태클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를 원한다면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집집마다. 특히 30대 40대 아이를 기르는 가정들은요,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를 가야 하는데 딱 그때 꼭 이옷 아니면 안 입겠다는 거예요. 막 땡깡을 피우고 큰 대자 막 들어 누워가지고 난 업어가든지 삶아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막 울고 때를 써요. 그럼 그냥 엄마 아빠들은 그냥 어쩔 줄 몰라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겨우 억지로 그냥 데리고 왔더니 주일학교 보내놨는데 뚜루루 해서 내려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랑 같이 놀아,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야, 안 된다. 아빠도 엄마도 예배 드려야 은혜를 받아야 살지. 넌 그래 주일학교 빨리 예배를 드려야지. 왜 내려왔냐 그러면은 싫다고 막 뺑깡을 피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그냥 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전쟁을 치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힘들죠. 그러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예배로 왔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피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부모님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가, 부모님들이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일학교, 유치부, 영아들, 우리 소년부, 어린이부 이 아이들, 이 신앙교육이 좋은 시설로만 해결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리 환경 좋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있었던 사명도 씹어지고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이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부모님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줄 교사가 필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줄 교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유치부 아이들 지금 12명이라 그래요. 선생님 2분이 감당해요. 한 분이 앞에서 말씀 전하고 한 분은 여기 돌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요, 누가 화장실 나가서 따라가줘야 돼요. 쌈에 닦아줘야 돼요.
하늘의 천방이 막 뛰어다녀요. 안전하게 데리러 다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유치부 교사 2명이 어려워요. 선한 싸움을 싸우죠. 교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남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애들 들고 던지고 나르고 할 수 있는 건강한 팔 굵은 남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젊으면 더 좋고 나이가 좀 있어도 건강하면 필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줄 교사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것, 예배 안내, 찬양, 식당 봉사, 주차,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은 매일같이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순간이 있어요. 낙심도 되고 그만 끝내고 싶은 순간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기에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요. 우리 반주 가능하죠? 제가 아까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들고. 이 찬양은요, 제가 부를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을 좀 할 때 박자를 놓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찬양의 가사를 기만할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서도 이 찬양하면 기만이잖아요. 그리고 기만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사명도 없고 신앙도 없고 막 그러면서 다른 것에 기가 막히게 만족하고 어디 가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게 있다더라. 어디 가면 기가 막히게 경치가 좋다더라. 뭐 다 좋은 것이죠. 그럼 정작 나의 사명을 얻고 열정도 없고 기만하는 찬양할까. 여러분 교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묘하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찬양을 하긴 하는데 나 혼자만 취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성도들의 마음을 안 그런데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변덕스럽고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찬양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느헤미야서를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일터에 나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명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시고
내 손에 이미 다 빠진 사람은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더 이상 안 된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되고 그만 끝내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의의 멸관을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립니다. 이 시간에 이 믿음으로 주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며, 젊은이가 이상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과 같지 않은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은 세상의 영광과 다르게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을 복되게 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그 영광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니엘과 요셉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내 직장 내 사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돈으로 다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인들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른들마다 지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아니라고 편안하게 살아갈 때 아니다, 내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꿈으로 이 사명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우리 각 곳곳 가운데 사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수련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